하모니카 한 곡 불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하모니카 부르세요. 네, 그럼 하모니카 부르겠습니다. 방송 40분 됐구나. 제가 이 단에 나왔었는데요. 오늘 참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기 시작한 첫 시초에 우리 송 목사님 국정원에 왔을 때 우리한테 매일 그 빵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 빵에 홀려서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교도 많이 오고 또 천주교도 오고 기독교도 오고 하는데 우리 그 특별하게 제가 생각나는 건 정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만큼 큰 그 비닐 학고짝에다가 빵을 이만큼씩 갖다가 놓고는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빵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해서 그게 시초가 돼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은 넓고도 좁다고 어디에 가면 송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저한테는 귀한 분이시고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지금까지도 어디에도 어렵고 힘든 데는 다 찾아가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함경북도 무상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중국 태생으로 12살에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국이 못 살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와서 목이 요만해서 내 머리도 가누지 못할 정도에서 간들간들한 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날 데리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북한 공민이 되었고 북한 공민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거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습니다. 근데 중요하게는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해갖고 아빠나 엄마가 당원이 아니라는 걸로 해갖고 제 생각에는 남보다 특수하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도 대접을 못 받고 제일 하바닥 인생을 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은 아빠 엄마가 정말 당원이고 간부라 해갖고 공부도 못하고 내보다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다 내보다 위에 앉아있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제일 밑에서 이렇게 헤맸던 이런 인상이 정말 나는 크면 무엇을 할까, 정말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많이 생각했던 시기가 그 한창 북한에 살면서 그 유년 시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됐는데 대학에 가서도 높은 점수를 맞았어요. 그런데 못 붙었어요. 못 보고 지방대학에, 중앙대학에 갔다가 못 보고 지방대학에 갔는데 지방대학 가갖고 심포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심포에서 심포 4대에 갔는데 4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연필을 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걷는데 내 후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걸 제가 놓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더 이상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가서 나는 입당을 해야 되겠다. 왜 군에 가야 입당을 하는가? 사회에서 입당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깨는 것보다 더 힘들다 했죠. 우리 이북에서도 역시 사회에서 입당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정말 어렵게 키가 1m 48이었습니다. 자라지 못해갖고 우리 엄마 키는 1m 87인데 제 키는 1m 48이어갖고 먹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작은 것이 군대에 가겠다고 맨날 군사동부 문 앞에 가서 울고 불고 닥치고 하면서 겨우 얻어낸 것이 군대에 입대하는 승인을 따냈어요. 그래갖고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간호부대에 간대요. 근데 군대에서도 어렵고 힘든 데는 입당하기가 쉬운데 쉬운 데는 입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같이 엄마도 아빠도 다 당원이 아닌데 군대에 가서 쉬운 데 가서 차지하고 있다면 입당을 못할 것 같아서 막 나는 이 각기 표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포병입니다. 이 각기 표시 붙인 데를 가겠다고 막 그래갖고 누구하고 마침 바꿔갖고 포부대에 갔습니다. 포부대에 가서 한 2달 저기 항해남도 해수 4군단 해주 남산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4군단 사령부는 옥계동에 있는데 그 남산에 가서 처음에 뭐 했는가 5,7mm 포를 했어요. 근데 이 장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장탄을 해서 잘못하다 보면 팔이 뚝뚝 부러져요. 여자들이 힘이 약해갖고. 그러니까 그걸 교체해서 다음에 뭘 줬는가 하면 37mm 쌍신을 줬어요. 37mm 쌍신을 줬다가 72년도에 우리가 그 남북공동성명이 나왔죠. 그렇게 하면서 남북이 쌍방간에 군인을 10만을 줄일 때 대한 그 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나간 것이 가진 것이 바로 사총신 고사기관총 장성택이를 쏴서 죽인 그 사총신 고사기관총을 우리 부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는 그렇게 했고요. 제가 부대에 나가서 처음에 저기 어느 날인가 하루는 갑자기 옅옅옅하고 비상신호가 나더니 포를 다 차에다 견인하고 학현동이라는 데 갔어요. 해주 학현동이라는 데 갔는데 가보니까 막 이 포신이 숯불처럼 일어서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가 우리는 전사니까 모르지요. 이제 빨간 연자 하나 달고 금방 이제 포를 배우고 나간 사람들인데 가보니까 무슨 체연이 와갖고 인민무력부장이 와갖고 뭐 군사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뭐 모르니까 어쨌든 하늘에다 색칠을 해서 우리는 3중대 1소대 1분대니까 빨간 색칠을 했어요. 그래갖고 열파를 포에다 장탄하고 쐈는데 참 희한하게도 솔직히 말로 총 쏠 때 잘 못 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잘 쏘고 싶고 결심은 단단한데 내가 제대로 훈련 안 됐던 터라 단발로 쐈다니까 배달을 탁 차야 되는데 제가 아마 키도 작고 다리를 달달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을 탁 천장에 딱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와당탕통탕 하더니 10발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 풍통 이 조종 비행기를 띄워놓고 풍통을 따는데 거기 풍통이라기면 자루 같은 거 따는데 너비는 20cm요 길이는 2m. 그걸 맞춰야 되는데 조준은 엄청 잘해서 잘 쏠라 했는데 그렇게 오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대 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어떡하려고 그런가 하고. 근데 마음속에도 나는 이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한참 있다 만세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경 문고리 잡은 식으로 제가 쏜 게 어찌다 보니까 9발이 들어가 맞았어요. 짜리락 9발이 들어가 맞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최은동지라는 분이 오래요. 그래서 막 배낭 메고 뭐 수류탄 걸고 막 튀어가는데 그때 우리가 장총을 가졌어요. 발 뒤축에 장총이 탈락하며 뛰어가는데 앞에 가서니까 이게 무슨 군대라고 포바퀴보다 더 작은 게 무슨 군대라고 여기로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중대 1소대 1분대 부분대장 전신호 명령대로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긴 뭐 꽁 잡는 게 매지 총 잘 쏘는 게 군인이야 하면서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어떻게 포를 잘 쐈는가 쏴놓은 다음에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수하셨습니다 하면서 고사포병들에게는 조국의 하늘을 영렬하게 지켜낼 영예로운 임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고 일에 이만저만 훈련을 잘했습니다. 훈련을 잘하긴 뭘 어쨌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가 총 쏠려 나갔는데 어쨌든 소경 문고리 잡아서 9발이 맞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채연이 하는 소리가 꽁 잡는 게 매요 총 잘 쏘는 게 군인이다. 그러니까 이 야인데다가 제가 참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 제가 군인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가 나갔을 때는 72년도에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고 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저격 사건을 해서 그래갖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맨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준전시 상태로 해갖고 1차 장탄을 다 해놓고 남쪽에다 포신을 돌려놓고 밤을 셉니다. 남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고사포병이다니까 맨날 바깥에 앉아 비와 눈을 다 맞고 밤을 셉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준전시 상태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제가 나고 있는 8년 동안 준전시 상태가 몇 번이 진행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번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전쟁이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엄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너그럽고 평화로워서 그렇게 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과 평화의 주관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에 엮고 전쟁을 해라 말라를 그 보단을 하나님께서 지고 있은 걸 모르고 우리는 하늘의 태양이신 김일성이 그걸 주관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하이같은 정말 대같은 이런 넓은 아령으로 남조선을 생각해서 전쟁을 안 일으킨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참말로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하게는 우리 아들이 군에 갔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살릴래야 살릴 길이 없습니다. 병원은 있지만 약이 없습니다. 병원은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가봐야 약이 없는데 무상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때까지 우리 성 목사님이 저를 알아도 제가 거기서 뭘 했는지는 모를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크게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저 거기 있을 때 평양 사회안전부 종합지구무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는 남보다 조금 나았겠죠. 성 목사님은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조금 낮게 살았어요. 그런데 낮게 살아서 뭐래 약이 있어야 애를 고치죠. 그런데 우리 둘째가 뭐래 16살짜리가 뭐이란가 하면 엄마 중국에 우리 친척이 많으니까 중국에 가서 형님을 살굽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좀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가 당금에 하는 소리가 엄마는 명예와 직위를 팔아서 국 끓여 먹으세요. 나는 형님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형님을 고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항문이 다 풀려가지고 똥이 나가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온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항문이 풀리잖아요. 관략근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를 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한 달을 잘 먹이니까 젊은 애라 먹지 못해서 걸린 병이라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북이 군인들이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걸 몰랐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군인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난 놀랐어요. 여긴 저 포항에 있었으니까 포항 해병대하고 같이 저 참사랑 어린이집을 제가 계속 지원을 하면서 밥을 해주면서 군인들이 밥까지 함께 왜 군인들이 저보고는 엄마 우리는 엄마 밥 해준 게 고향집밥 같습니다 해서 제가 정말 고향집밥을 해주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했다 보니까 군인들이 어떤 걸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알아서 참 잘 먹더라고요. 너무 잘 먹어요. 정말 이북에서는 고급 간부들도 그만큼 먹고 못 살아요. 그렇게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려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4시 안에 끝내서 4시 반까지요? 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서 애는 그렇게 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제가 이제 중국에 애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와보니까 세상을 모르다가 중국에 와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자유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북에 다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당을 차리고 식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찬 장사를 해서 돈 벌어갖고 그 다음에 집을 벌리란 데다 집을 사놓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참 잘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그 은혜와 축복을 줘서 그렇게 됐겠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 아들이 엄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그래서 살아계신 니나 믿지 왜 나보고 믿으라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그럼 이 책이라도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왜 봤는가 하면 중국에서 맨 한족들이 있는 것이 있다니까 조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내고 쭉 읽어보고 막 하옵시고 하옵시며 하는 그런 말만 있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할 말 그냥 쭉 펼치다 보니까 뒤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펴보니까 아니 이거 왜 김일성 10대 원칙을 여기 갖다 옮겨놓고 나보고 이걸 보래? 그 지긋지긋한 10대 원칙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됐다고 또 이걸 믿으래. 나 이거 안 봐 하고 이걸 하루아침에 쭉쭉 찢어서 불쏘시개를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20일 있다가 제가 꿈을 꿨는데 저는 그때도 꿈에도 군인이었어요. 막 배낭을 지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진창길을 막 가는데 우리 부대 애들이 거기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오래도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치다가 깨닫는데 그날 식당 점심 그 손님을 받아놓고 그렇게 하고 제가 파하고 오이를 뜯어가지고 들어오려 하는데 시커먼 옷 입은 키 큰 사람들이 6명인가 내려가지고 여기에 여기 말하면 작은 슈퍼가 어디 있는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있다고 대주고 집에 들어와서 오이를 씻어서 꼭지 따고 썰려고 하는 순간에 그 6이 우리 집에 문 맞고 들어오더라. 앞뒤로 문 딱 맞고 들어오면서 이수 천신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쏴? 그랬더니 자기네가 감옥사에서 왔대. 응? 자기네가 경찰이래요. 그래서 잡혀간 거지. 잡혀가니까 중국에서부터 잡혀가는 게 개더라고요. 개보다 못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부터 전기권봉으로 찌르고 전기권봉으로 찌르면 난 전기권봉인 줄 알았더니 전기권봉으로 찌르면 있잖아요. 사람이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다가 쫙 뻗어요. 그렇게 세더라고요. 전기가. 여기 말하면 전기 충격기나 같으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탁 뺏겨놓고 다 검사하고 옷 혼솔까지 다 검사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40일을 지내다가 이북에 갔어요. 이북에 갔는데 그때는 바로 12월 달이라 춥기는 또 얼마나 추운지 여름 옷을 입고 갔는데요. 막 추워서 부들부들 떨며 사람이 너무 많아가고 한평 되는 데다 40명을 가다 놓고 접시 포개듯이 포개 앉혀놓고 잠도 안 재우고 철창 속에다가 그래 여놓고 남자 여자 40명씩 였는 겁니다. 한평 되는 그런 그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싸움이 나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싸움하면 야 누구야 하고 와서 철창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귀를 쫙 재잡아당깁니다. 그럼 귀를 재잡아당기면 귀가 이게 빨리 찢어지더라고요. 이게 쫙 힘들게 잡아당겨. 그러면 귀가 째서 피가 축축 나는데도 뭐라는 거야. 야, 네 하나님 믿지? 네 하나님, 너네 하나님이 와서 왜 너를 구원 안 해주냐?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 믿는 거야. 너네 있는 거 믿니? 없는 거 믿니? 하면서 막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참말로 어떤 할머니가 힘들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빌래요.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대고 빌어요? 하니까 하늘에 계신대요. 천국에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어느 순간인가 어렵게 되니까 제가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소리가 이 목구멍에 걸려서 밖으로는 전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 돈 갖고 정말 제가 다시 그 감옥을 빠져나왔어요. 그 감옥을 빠져나오면서 도망강에 딱 섰는데 도망강에 서니까 다리가 달달 떨려서 도저히 한 걸음도 못 올려요. 왜? 내가 거기서 빠지지 못하면 죽어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가면 사는 길인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순간에 막 별지가 탁탁 피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 애들이 그러더라. 이놈이 노가리. 노가리란 소리는 이북에서 할머니란 소리입니다. 이놈이 노가리. 어때요? 걔도 30초면 갈 길을 못 간다고. 군대도 갔다 왔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왔다. 그 말을 겨우 옮기는 새에 아내가 발로 툭 차니까 주르륵 미끄러서 중국 쪽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중국 쪽 그 화룡입니다. 화룡 그 가라오케 있는 그쪽인데 막 기어 올라가는데 또 그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또 군대들이 막 이 전지 있잖아요. 그걸 후레쉬 들고 막 쫓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거꾸로 또 막 뛰었어요. 뛰어서 가서 한 곳이 가라오케 그 절벽에 가서 마주 선 겁니다. 근데 가도 오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소리를 막 힘써 지르다 나니까 하나님이란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순간에 내 귀에 뭐 이러더니가 천시기 오만체니라 우리가 너를 마중 나왔으니까 뛰지 말고 빨리 오라 이러는 거예요. 니만 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벌쩍 들어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돈 먹였을까 나를 데리러 왔구나 이러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중국에 들어가는데 참 중국이란 곳에 들어가서 살다니까 힘들더라고요. 맨날 경찰차가 버렁거리고 오지 사람들이 있는 길은 어떻게 하나 내가 탈북자라는 거 아니까 갖다 고소하려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행함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북에 잡혀간 것도 중국에서 식당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식당에서 하도 돈을 잘 버니까 번터 사람도 못 버는 돈을 저 탈북자가 와서 다 벌어간다고 심술을 쓰고 어떤 사람이 계속 식당을 망쳐먹으려고 애쓰는 걸 제가 그걸 막느라고 내가 탈북자라는 걸 믿고 그 사람을 쳤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좀 뭘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 유단 합해서 구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도 남자들도 달려들어도 무섭지 않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시절이어갖고 내가 그 사람을 막 책상에다 둘러 맺혀갖고 이빨 다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바람에 잡혀서 이북에 가서 정말 개고생을 다 했어요. 이북에 잡혀갔던 그 소리를 다 하면 정말 제가 목이 메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사람이 아닌 그 짐승으로 대하기 때문에. 왜? 벌거 벗겨놓고 정말 팬티한 오리도 안 걸치게 해놓고 밧줄로 목을 매서 이 사타구니 밑에다 해갖고 뒤로 해서 몸을 묶어갖고 바로 서지도 못하게 해놓고 오승호 강목으로 내리치는데 저는 머리가 다 터졌고 간이 터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순간 반짝하면서 헉하며 반짝하는 순간에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이시링 10만 단위를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 맞아도 작다고 하는데 그 10만 단위를 4명이 물 풀어서 맞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금 상태에서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애들까지도 정말 엄마한테 정말 사정하고 이런데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 십계명을 10대원 7일기라고 우기면서 찢어버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부터 정말 창세전부터 저를 택해놓고 저를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정말 이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 이북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이 전도사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련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힘은 부인하고 피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고통 속에서도 저를 살려두시고
어떡하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 고통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에 와서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 또 와서 욕심이 있어갖고 식당을 안 하지 않고 또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매일 경찰차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 겁이 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내가 우리 동생이 먼저 한국에 갔으니까 나도 이제 한국에 가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쫓아나선 것이 1년 만에 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우리 성 목사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 베트남에서 6개월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6개월을 있으면서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갇혀있다가 안가에 갇혀있다 보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고 벽에다가 사다리를 걸어놓고 매일 경찰들이 와갖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정말 힘든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150명이 있었는데 맨날 자기네끼리 머리를 쫓고 싸마고 머리택 뜯고 싸마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째 그분이 한국 분이긴 한데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을 안 시켜요. 성경 공부도 안 시키고 성경책은 있는데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싸마고 막 죽기 살기를 싸매요. 막 뜯어서 피가 나고 막 이러는 상태에서 제가 좀 배웠잖아요. 나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식 같으니까 막 가서 머리를 쥐어서 막 잡아 쫓아놓고 그러면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150명이 나중에는 이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부활절이요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알게 되면서 부활절 날에는 계란을 먹어야 되는 데서 돈 내갖고 계란도 싸다가 계란도 먹고 뭐 사탕 종이 풀어서 꽃 만들어서 막 장식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다시 캄보디아에 오게 됐는데 캄보디아에 오니까 그래도 홍예 교회라는 데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성경 봉독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과정에 제가 성경을 열독을 했어요. 소설책 하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도 어쨌든 읽은 거는 성경 열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서 이 욥기란 사람은 의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을까.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섬기던 것만큼이나 그렇게 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욥기서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진짜로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거기서 어쨌든 오는 과정이 1년을 걸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 목사님을 국정원에서 만났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 교회를 믿게 됐는데 참말로 교회 믿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북말을 다 하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만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건너가 돌다리 건너듯이 징검다리 건넌 것처럼 건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국정원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돈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또 막 돈 때문에 신경 쓰고 식당을 해서 2년에 한 4억을 벌었어요. 북한 당고기 국집하고 냉면집을 해갖고 2년에 한 4억을 벌었는데 그 돈을 또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다단계를 하면서 참으로 제대로 믿음도 지키지 않으면서 안산에서 사당까지 하루에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러면서 그 돈 4억을 다 이루고 나중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하시고 우리 같은 인간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 같은 걸 왜 이렇게 살려서 한국까지 보내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우리에게는 나머지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무슨 사명인가?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했고 그 조성원 목사님을 만나서 신학을 했고 또 그 조성원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조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분도 군인이라 군인 정신이 있고 저도 군인이라 군인 정신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다단계에서 다 쫑나고 믿음도 쫑나고 돈도 쫑나고 그래서 나중에 쫑나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또 대신학교를 다녔고 대신 그 신학을 하면서 뭐까지 하냐면 북한 선교 신학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선교사 파송증까지 다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정말 저 이북에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이 전도사로 활동하겠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왜 많은 이북 사람들을 보냈을까? 3만 명이 되는 이북 사람들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뜻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를 통해 전하겠어요? 저 중국 사람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에 가서 뭐 이북 사람들 만나서 이북에다 지하교회를 세웠다? 물론 지하교회 세웠겠죠. 세운 것이 진실인가? 그건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이북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하교회 10개 세웠습니다. 20개 세웠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와서 이것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북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지하교회 10개 20개 세우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 받으라고 이렇게 만들겠어.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땅을 파고 들어가 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북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가서는 전혀 복음 못 전합니다. 이북을 어떻게 알아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절대 못 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북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수고하는 데 비해서 이런 말을 하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북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마음대로 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 20개, 30개를 만들려고 도두는 나라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탈북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낸 것은 벌써 의도가 있어서 이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북에 하나님을 증거케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저는 이북에서 하늘이 태양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김일성이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를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여전히 열심히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도 아직 잘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믿으면서 생활이 어렵고 뭐 두루두루 이러고 곤란을 타개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북에서 온 사람들 속에 있다면 제대로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남북이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온 탈북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정말 이북에서 공부했던 김일성 저작선집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책에 있는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김일성 저작선집 17권까지 나왔습니다. 그 17권에 있는 걸 여기다 다 이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김일성을 딱 이름만 바꿔놨을 뿐이고 십계명도 역시 10대 원칙과 10계명을 딱 하나님과 김일성을 딱 바꿔놨을 뿐이지 체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체계 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진심으로 증거한다면 그들도 돌아서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저에게 정말 하나님은 많은 고통도 주었지만 많은 은혜와 축복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축복인 줄을 모르고 제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금전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중국에서도 6억을 벌었지. 이북에서 여기 포항에 와서 4억을 벌었지. 그러면 여기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지어보지 못한 10억을 저는 지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정말 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사회주의 하에서 물건이 없이 돈이 필요 없이 살던 세기 때문에 그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 백화점에 들어가서 돈 150만짜리 옷을 보면 기함을 하고 뛰어나옵니다. 중국 돈으로 계산해볼까 몇 천 원인 겁니다. 몇 년을 벌어도 안 되는 돈은 옷 한 벌에 150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함을 하고 뛰어나. 근데 내 손에는 돈 4억이 있습니다. 4억을 지고도 150만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돈 쓸 줄도 모르고 이걸 어디다 써야 더 기이하게 쓰겠는지도 모르고 생각에는 말로는 입술로는 이랬어요. 내가 이제 돈 벌면 교회도 세울 거야. 근데 정작 돈 벌어 4억이 생기니까 교회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다단계에 가보니까 내가 왜 식당에서 24시간을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며 일했을까? 내가 이 다단계에서 대박 터지면 내가 또 요 나머지 돈 갖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욕심이고 다단계에서 대박이 터집니까? 결국 대박을 노리고 들었는데 쪽박을 차고 말았어요. 그 쪽박을 차고 오늘에야 모든 것을 깨닫고 다단계 소리만 들어도 내 몸 신경이 전율을 일으켜. 아이 다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단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단계가 뭐냐. 그래서 저는 어디에 나가면 제가 보신탕이나 냉면 하는 걸 배워서 하루에 25만 원씩은 벌어요. 그래도 그 버는 걸 모든 걸 다 우리인데 분들은 알고 가봤지만 저기 영도에 가면 식당도 할 수 있게끔 다 해놨다가 모든 걸 포기했어요. 왜?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돈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 일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고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벌었던 돈 6억을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안타깝게 그것 때문에 병나고 막 속 졸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이하여 그것이 땅이 되어갖고 오늘날에는 그 땅이 또 값이 올랐대요. 기분도 좋아요. 이제는 그것이 나오면 어디다 쓰겠는가? 바로 하나님 일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는 주저 없어요. 우리 애들하고도 말합니다. 너네 인생은 너네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저번에도 그럽니다. 엄마 서울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포항에도 있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포항 하나님은 너네 모시고 서울 하나님 내가 모실게. 이러고 못 갔어요. 서울에도 못 가고 애들한테 영상으로 세배를 받았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일은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앉은 분들 다 알지만 맨날 새벽 1시 2시입니다. 촬영해서 편집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근데 힘들지는 않대요. 저는 이 뇌에도 종양이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죽는다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 1년 365날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종양이 있긴 하지만 이 종양이 힘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힘쓰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허허 이상하다. 딴 사람 같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아니 안 아파요. 그러면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집사래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도 집사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더라고요. 말이 통하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에이가 무슨 하나님 뭐 약으로 치료해야지 뭔 하나님인가 이러겠지.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과장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 지켜주시지. 사역자니까 또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러겠지. 근데 이상하게는 어제 저녁도 우리가 집에 오니까 지금 1시 됐거든요. 그저께는 2시 또 그 다음에는 뭐 3시 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맨날 즐겁고 찬양하면 샘이 솟아나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샘이 솟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왜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가. 이 한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있잖아요. 예? 우리 이북의 사람들 보세요. 맨날 굶어 뜯고 초금 먹기로 목숨을 겨우겨우 이으면서도 개 돼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정말 맨날 돈은 부릅뜨고 야 너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나는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사는 나라가 바로 저 나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합니다. 생활청화에서 호상비판이라는 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포섭하고 살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아울리며 사는 이 나라 정말 와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고 참 너무나도 하나님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사는 나라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주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부터 축복이고 태어난 것부터 은혜고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는 안 났지만 새로이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다 이겁니다. 내 간이 다 터져서도 내 머리가 터져서 지금 종양이 있어도 하나님은 딱 잡고 있잖아요. 죽이지 않고 딱 잡고 있어요. 어느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런데 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수술하셔서 다 낫게 만들었고 이제 종양만 조금 남았는데 이 종양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는 것 같으면 그게 막 요동을 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으면 딱 서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말을 누구하고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품으면 이게 요동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가 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할 때는 이것이 딱 멎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은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내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친지들과 많은 세상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라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비록 적다 해도 우리는 이 미디어 방송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열심히 참가해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이 입술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입술을 놀려서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요령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 요령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게 내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령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미래는 진심만이 통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북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연입니다. 이상입니다. Where ar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Yeah, I know it's hard to remember.